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먼저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인데요. 먼저는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hil기야가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왕에게 읽어드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괴로워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멸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유다는요, 지금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몇 가지 와 있는데요. 앞으로 남유다의 역사, 결국 역대하 35장, 36장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남유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가서 멸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 내용을 요시야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이제 자기가 그걸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이제 성경을 더 이해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알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요, 22절 말씀에요.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는,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훌다는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꺼지지 않을 것이다. 25절 말씀에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이죠. 아까 요시아가 옷을 찢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가 겸손했다, 옷을 찢었다, 통곡했다. 그리고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므로 요시아가 왕으로 있는 시대에는 평안할 것이다. 요시아 너는 너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이제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시야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노하신다는 말씀과 너는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는 거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라멘타시온이거든요. 라멘타시온.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라멘타시오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애통해했던 사람이죠.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를 에레미야가 울었던 그 애통해했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만큼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되기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애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날에 좀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제 왕이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이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왕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특별한 여선지자,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로 물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와 우리 식구들, 교회 이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바로 내가 아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옷을 찢었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아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은사를 통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적인 것들을 세밀하게는 알기가 어려워도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평안과 안식이지만 요시야 왕처럼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심판하신다.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에레미야처럼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 들으신다. 그 요시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유다 땅에는 재앙이 있지 않는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반면 교사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자녀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장로님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말씀 지키자. 이렇게 요시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옷을 찢고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앞에서부터 왕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백성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고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들도 그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도님들도 중요하게 여길 거라 생각하고요.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왕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듯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보인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